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은 어떤 몇몇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뜨거운 신앙심이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만의 소망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적 소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솔로몬 제국, 다윗 왕국, 그런 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옛날 옛시대의 그 명성을 다시 찾고 로마 제국에 억눌려 있는 이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궁핍에서 부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해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메시아라고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양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며 예수를 따라다니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영광의 때가 바로 이 때인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이 다 이루어질 줄을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그렇게 성취가 될 줄 알았어요. 당장에 이루어질 줄 알았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증가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모든 것은 이제 다 끝장나고 또 성취된다. 당장에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많은 백성들, 적지 않은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 소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흉악범들이나 갖다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형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허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을 하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르던 추종하던 제자들의 그 좌절감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를 추종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면은 네가 높은 자리에 네가 좌의정이냐 우의정이냐 영의정이냐 서로 자리 다툼을 했던 자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니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에 숨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숨었어요. 더러는 낙향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건 엠마오 로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가 예수인 줄을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죽은 지 사흘째.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그렇게 바랬어요. 소망했어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들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알았어. 추종자들도 잡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망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런 겁쟁이 도망자들에게 우리 부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저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 나라 일을 낱낱이 저들에게 증거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잠깐 언급을 했으면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증거되고 있는 말. 해 받으신 후에 해 받았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을 시켜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이 예수 부활하시고 당장에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언제 이루어지냐, 내 생애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거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말씀하고 계신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야. 당장에 이루어질 것인가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인가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나라가 언제 성취가 될 것인가, 그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거기 답변, 거기 명쾌하게 답변했다 하니까 그게 읽어보느라고 정신들이 없네.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답변이에요. 그게 답변이에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는 가운데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것이죠. 약속대로 받게 된 겁니다.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던, 예수처럼 자기도 자기의 선생처럼 붙잡히면 죽는다 다락방에 숨었던 저들이 튀어나갔습니다. 나가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그냥 그렇게 잡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입술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겁쟁이들이, 도망가던 자들이, 숨던 자들이 뛰어나가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내어준 바 되었다.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정해진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다시 살리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변했습니다. 돌변했습니다. 자기가 증인이라고,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2장 그 뒤에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요. 3번씩이나 비자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주를 모른다, 저 사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핍박이 두려워서 숨었던 자,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 이제는 핍박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보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죽어도 사는 게 부활이요. 죽어도 도로 사는데 그까짓 핍박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대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여라! 죽여도 괜찮다. 나는 왜? 도로 산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그게 순교자들의 신앙이에요. 순교자들의 신앙.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강도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어떻게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어디서 온 권능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향한 믿음이냐? 십자가를 향한 믿음, 부활을 향한 믿음, 믿습니까? 십자가는 개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다. 보았다. 우리는 빈 무덤을 보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신 사실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며 이게 믿어진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 직접 증거해도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뜨겁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믿어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적 변화가 온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온 거예요. 4장 33절 말씀 보십니다.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큰 권능으로. 저들에게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주먹이 세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도대체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려라.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가합니다. 자, 증인. 증인은 말입니다, 현란한 지식 가지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뭘 증거해야 되냐?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겪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많이 배운 지식인들, 논리적인,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증언보다도 어린아이, 대여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저 사람 맞아요, 제가 봤어요, 그 한마디를 판사는 결정적인 증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증인은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게 증인이야. 추리하거나 추측하거나 그런 무슨 전문 지식, 이거보다도 현장을 목격한 사람,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죠. 부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게 믿어졌어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믿음이 권능이에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사망도요. 믿음의 힘이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던 말씀이 비로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죽어도 산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두렵지 않고, 핍박을 하니까 도망은 가지만은 도망이 아니고 도망자가 선교사가 되어서 핍박하면 거기 가서 또 불 붙어가지고 거기서 불 지르고 있어요. 요원의 불길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봄날에 겨우내 눈 맞고 또 말랐다, 눈 맞고 또 말랐다 했던 잔디가, 사냐가 봄날에 아직 새싹이 나기 전에 바짝 말랐는데 불덩이 하나가 튀었습니다. 그걸 끌려고 탁 치니까 거기서 불꽃이 턱 튀어서 저쪽으로 튀어서 거기 가서 또 한 무더기 또 살아나가지고, 요원의 불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때리고 치고 소나무 가지 꺾어서 끈다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번져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7장 말미에 죽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요.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게 도망인 줄 알았는데 4절에 가보니까 이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요.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증인들이 가졌던 권능, 두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 하늘나라 소망. 이전에는 당장에 이루어질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빌라도고 뭐 헤롯이고 뭐건 간에 다 권세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차지하고 제자들이 쫙 줄비해서 윗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필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그런 생각은 뭐였습니까? 너무나 허망한 것이고 그건 권능이 아니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허망한 것을, 허탄한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제 실제를 붙잡았습니다. 실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 마음속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저 눈앞에서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마음 안에 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비로소 믿어진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나라가 보물이야. 그러니 마음이 벌써 이미 하늘나라 가 있어요. 마음이 하늘나라 가 있어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 1장 6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 한번 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이게 답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런 나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먼저 돼야 돼. 그게 선결돼야지 그 다음에 다음 하나님 나라, 그 실상의 나라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희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때가 바로 비로소 오게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해서 증거하실 때 그 말씀 한 부분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열정이 불이 붙었습니다. 열정, 사명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불일듯 일어났어요. 복음 전파에 그 꿈이 불일듯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해도 그 핍박이 아프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자주 생각해 보는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께서 왜 죽어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건 개죽음이 아니고 그건 인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이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이 땅에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당장에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독생자를 주신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왕권을 잡고 권세를 잡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희생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거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죽지 않고 영생이 있다는 약속을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 가장 귀한 속성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증인들이 가진 권능 뭡니까?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따르십니다. 사랑입니다. 첫 번째 따르십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놓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독생자, 그 당사자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십자가상에서 23장 34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못 받고 있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를 저희를 사하여 용서해달라. 저희는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저 십자가가 사랑이었어요. 십자가가 구원이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있는 놈들을 다 몰살시켜달라. 하늘의 12영을 불러다 저들을 다 진멸시켜 주소서.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 원수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악한 세상을 물리적으로 총 쏘아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장갑차를 끌고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문질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만 변화시켜 놓으면은 저절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무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와야 시작이 온다. 세상은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시작이에요.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당장입니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나.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끝을 봐야 시작이 있다. 믿습니까? 그렇게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스데반이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7장 60절 말씀에 스데반이 죽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팔매질로 자기를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는 자들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자기를 핍박하고 없이 여기고 침뱉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무섭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안에서 저들은 권능을 얻었습니다. 그것들이 권능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확신하십시오.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반신반의가 있어요. 부활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곁에 있는 가족을 살아가셔요. 지인들을 살아가셔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도 살아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비로소 그때에 약속하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임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권능은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이 성령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경에 기록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로 영광의 주역들로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